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을 여는 첫째 날 11월 1일 토요일에 우리가 새롭게 이제 온 가족 토요 비전 새벽기도회 온토새로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장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어린 학생들까지도 함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토요일인데 그 시간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온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자녀들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서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죠. 쉽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른 새벽을 깨우는 것, 주말에 일찍 일어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잠이 없는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 남달리 할 일 없는 좀 한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바쁜 중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새벽 기도라는 게 다른 나라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우리 한국 교회만의 좀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의 원조가 우리 한국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시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이미 깨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은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전 생애가 기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시죠.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계 여러 곳을 다녔는데 새벽을 깨운 세 나라가 있다. 캐나다, 일본, 한국. 그런데 이 자연이 아름다운 캐나다는 아름다운 그 새소리가,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가 새벽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새벽부터 돌아가는 그 공장 기계 소리, 그 다음에 근무 교대를 알리는 그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이른 새벽 종소리, 교회 새벽 종소리, 그리고 그 종소리를 따라서 이른 새벽 예배당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새벽을 깨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정말 새벽을 깨우는 기도 소리가 참 그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때문인지 기도 소리가 점점 비치고 기도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저기서 위기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교회의 위기다, 기독교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요즘처럼 참 교회가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고 오해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통계를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10대, 20대가 되면서 20대가 되어 가면서 교회를 다녔던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시기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10중 8구라고 합니다. 한 80% 이상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 유초등부 다녔고
중고등부 다녔지만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간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을 구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성경학적으로 복음화율이 5% 미만이다 하면 그 나라는, 그 부족과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 부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의 복음화율이요 5% 미만입니다. 3%, 4%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뭐 아프리카 다른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되죠. 믿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갖추었지만 미래가 사라져 버린다면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고 위기를 뚫고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위기를 타파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전쟁이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그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인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방신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려라. 아스다롯이란 이방신의 그 이름인 것이죠. 버려라. 우상숭배를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어찌하여서 지금 우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째 그들 가운데 이방신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 내버려라, 제거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한 게 있었어요. 너희 그 땅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 블레셋 그 가나안의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자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가? 그 당시에 그 바알신, 불과 물을 내리는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지으려면, 목축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이겠죠. 물이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그 토판을 발견을 했는데 그 토판에 이제 바알 신이 그려져 있는 토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이 이렇게 두 손을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한 손에는 천둥을, 한 손에는 우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천둥 치면 비가 내리고 우레가 땅을 치면 불이 붙게 되죠. 그러니까 물과 불을 주관하는, 그래서 물과 불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여서 육신의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는 그 바알신을 그들이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겠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너희 중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날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단순히 내가 힘들 때 좀 위로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내 바람과 소원이 있으면 그거 들어주는 그냥 예수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죠. 내가 바라는 내 소원 들어주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게 우상 숭배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 우상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만서도 그래도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라면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간에 다 내려놓아야 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취미생활 갖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거기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내가 그렇게 뭐 회개 기도할 게 있을까? 특별히 이렇게 교회당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당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물질까지도 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무슨 특별하게 지은 죄가 있어서 회개할 것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특별하게 어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방에, 거실에 햇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먼지가 떠다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태양빛이 비치면, 커튼을 착 제끼면 우리 집 거실에 이렇게 먼지들이 많았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죄인인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빛보다 더 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양대붕 운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907년 1월 14일 평양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시게 되자 말씀을 인도했던, 집회를 인도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일어나서 당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이 뭐였냐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미망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그 돈의 일부를 이분이 착복한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그 죄를 고백하게 되자 나머지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다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날로 그친 것이 아니었죠.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의 그 눈물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평양을 넘어서 선천, 서울, 대구까지도, 전라도까지도 그 부흥의 물결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평양 대부흥의 이 한반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볼펜, 모나미 볼펜 집에다 한 자루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하얀색 모나미 볼펜, 이제 153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데, 이 모나미 회사를 만든 분이 돌아가신 송삼석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정동 제일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1960년대 초반에 사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회사가 이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더 회의하고 대책 세우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 더 많이 공장을 돌리는 것, 그것일진데 이분은 장로님이셨으니까 이분은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회개거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분이 회개하게 됩니다. 무엇을 회개했냐?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사업하느라고 주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거 내가 회개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히 10의 1조 구별을 드리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이 회개한 것들 결단하고 그대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더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에 인구가 5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70억이 넘었죠. 그 당시 인구가 50억이었는데, 하나님, 세계 인구 50억인데 하나님, 이 모나미 볼펜 한 자루씩은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나미 이 볼펜 50억짜리 훨씬 더 넘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눈물로 내 죄를 쏟으면서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회복되기를, 잘 되기를, 형통케 되기를 우리 모두 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날 때 그 모나미 153의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회개한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 사무엘의 위대함은 이 전쟁이 그냥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이 승리하는 전쟁인데 이 승리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했어요. 굶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이에요. 백성들은 굶어도 군인들은 든든히 먹여야 싸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터 나아가야 돼. 그런 군사들이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겠죠. 야, 저들 뭐 하는 거야? 야, 이때 저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쟤들이 제일 약할 때, 육체적으로 제일 약할 때, 이때가 바로 기회다. 이스라엘을 칠 절호의 기회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들이 비록 지금 블레셋이 치러 올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한 일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사무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전쟁 물자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략회의 세우고 무기를 챙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과 사무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내가 저들 도와줄 수밖에 없겠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쳐서 그 블레셋의 갑옷을 꿰뚫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승리의 출발이고 기도가 승리의 종착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전쟁을 무릎으로 싸워라. 그러면 매번 승리할 것이다. 모든 전쟁을 무릎으로 싸워라.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사회가 위기라고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뚫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 최선의 열매는 우리가 얻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린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해서 얻는 그 열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더 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3층 카페에 올라가시면 그 창문에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하고 이루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주보에도 설립 때부터 65년도까지 그 사진을 보면 초가집이에요. 교회가 참 가난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모든 것이 참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제가 일전에 한 이병길 장로님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왔는지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눈물이 참 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학생 때 우리 교회 목회자가 설교해 줄 사람이 없는데 고민하고 그러다가 저 외강교회 남전도회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집사님들이 자전거 타고 오셔서 우리 교회 그 예배 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포남교회 63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무엇이 넉넉하게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세우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눈물어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1일 우리 온가족 토요 비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겠죠.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눈물로 기도하는 거나 그걸 볼 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의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임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눈물로 엎드려 나아가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제